오늘 함께 이제 봉헌도 해주시고 또 뭐 오늘 하신 분만 아니라 여태껏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봉헌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헌신자예요. 예배의 위원이에요. 그 예배의 위원들이 헌신해 준 거에 대해서 지금껏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헌신의 낱말 뜻이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명사예요. 보통 명사인데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위한 본문의 말씀을 지금 함께 제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으로 정해서 그렇게 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요한복음 6장은요, 기독교에서 성만찬식의 신앙적 의미를 찾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우린 지난주에 성만찬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예배에서 성만찬에 관한 본문이 오늘 예배 주제에 맞을까? 라고 하고 궁금증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성만찬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살짝 언급한 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그리고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은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생명의 떡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은 생명의 빵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생명의 빵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번역에 나오는 생명의 빵 대신에 개역개정에 나오는 생명의 떡에 관하여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빵은 한국 사람들의 전통 먹거리가 아니잖아요. 빵은.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빵을 먹고 자란 그런 음식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빵보다는 떡이 더 어쩌면 가까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정서에 훨씬 더 잘 맞아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께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떡은요, 전통적인 한국인들의 먹거리이기는 해요. 전통적인 한국인의 먹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부활떡 해서 떡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떡을 우리는 일상적인 음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날에 해 먹잖아요. 어떤 가정에 큰 경사가 있었을 때 하는 그때 만들어 먹는 것이 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 그리고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명의 빵,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들의 주식이 우리가 오늘날 먹는 주식은 쌀 해서 밥을 만들어 먹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 뭐였냐면 빵이었어요. 빵. 그래서 빵을 먹고 살아야 돼요.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는 집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끼니를 거르는 집안도 빵이라는 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개역개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 말을 빵으로 표현하자니 우리나라에는 빵과 같은 음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것을 찾고자 하는데 그 가장 비슷한 것이 뭐냐면
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아마 이 빵을 떡으로 번역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빵과 떡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국의 먹거리 중에서 빵과 생김새가 가장 비슷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옮겨 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 그래서 그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떡보다는 우리는 그들의 주식으로 먹고 있었던 게 뭐예요? 빵이잖아요. 빵. 이 빵을 그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얘기되냐면 밥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하루 삼시세끼 먹는 밥. 우리가 쌀을 잘 익혀서 먹는 밥. 그와 같은 거. 빵은 이들이 삼시세끼 먹는 그 주식이야 똑같은 거예요. 자, 빵을 번역하면은 그래서 이 양식을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빵이니 이거를 좀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때의 표현으로 하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 끼마다 먹는 일용할 양식. 그거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없이는 한 끼를 굶으면 배고파요. 그 빵이라고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얘기하는 이 떡은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6장에서 시작이 되죠. 당시 사람들은 이 사건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장정만 5,000이었어요. 장정만. 여자와 아이들은 빼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이 사건은 아주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15절에 보면은요,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엄청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썰물처럼 몰려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뒤로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러자 산으로 도망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사람들은 수소문을 합니다. 사방으로 수소문을 해요. 나중에는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내게 돼요. 그렇게 먼 길을 돌아 예수님을 찾다가 결국은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서 왔지만 이 가버나움에서조차 예수님은 이들을 반기지 않았었어요.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온 이유는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그 경험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심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많은 인원을 먹였던 그 기적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시험에 들만한 난해한 가르침들을 그들 앞에 늘어놓게 되죠. 그 말씀이 어디부터 시작하면 4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끝절인 59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60절 이후부터 다시 잘 읽어보면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장차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언급하시는 예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배불리 먹었던 떡을 잊지 못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 말, 누구라도 이해하기 힘든 이 말을 툭 던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53절부터 5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게 이제 세번역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조금 억양이 좀 틀리죠. 자, 지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어떻게 비유했냐면 먹거리로 비유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도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더하기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하려 하신 바를 과연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지금 읽어드렸던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상하게만 들렸던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종교적 거부감을 키우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적 거부감을 키웠다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을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종교적인 거부감이 조금 군데군데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아직까지 제자들도 성만찬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또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66절에 보면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면은 제자라고 일컫는 그룹 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계기로 내분이 생겼어요. 제자들 사이에. 그래서 무리를 떠난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66절에.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제자도 있지만 예수를 따르던 무리 중에 제자도 있었어요. 그들의 내분이라서 예수를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다 생각하자면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나 성만찬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해를 하고 지내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만찬 할 때마다 먹고 마셔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비록 빵과 그 다음에 그 포도주로 대신을 했지만 이것이 상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상징물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성만찬을 합니다. 하지만 경건한 분위기 속에 거행되는 이 성찬식에 정말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먹었던 것이 빵이에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포도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뭐 그냥 카스테라다, 포도주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라고 정말 정통적인 그 신앙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생각은 해요. 그러나 그 생각이 그냥 머리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지 않으셨고 또한 성만찬과 무관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개념, 생명의 떡에 관하여서 본문을 토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다시 새로운 기적의 떡을 구하며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방 썩어 없어질 양식만 얻으려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여기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이 말씀은 교회가 베푸는 성만찬에만 참석하면 우리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면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식으로 거행되는 성만찬이 2000년 가까운 전통을 통해서 지켜오면서 예식을 통해서 성만찬에 관한 의미들이 그저 그냥 상징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저 떡과 포도주를 마신 거야. 빵과 포도주를 마신 거야. 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만 생각해요. 성찬식에 전혀 무관하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도 문제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새롭게 생각해 봐야 돼요. 비록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이 지난주에 거행했던 이 성만찬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쭉 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떡입니까? 빵입니까? 아니면 밥입니까? 근데 사실 생각하면요, 밥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밥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먹거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는 생명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먹는 것 중에 생명이 아닌 것을 먹는 거 있어요? 이런 건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 먹으시나요? 여러분, 간식거리로 뭘 먹습니까? 밥을 먹잖아요. 떡도 먹고. 이 세상에 나오는 음식은 다 생명을 기반으로 하는 음식이에요. 이거를 알아요. 아무리 굶주려도 우리는 흩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랑에 아무리 굶주려도 흩어먹으며 살 수는 없어요. 집안에 아무리 금은부화가 많이 있는 사람이라도 먹을 쌀 한 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굶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 먹지 않는 한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금은부화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1,000원이라도 지금 있으실 겁니다. 그거 먹으면 여러분 배불러지나요? 그거 먹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을 섭취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생명을 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먹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요즘 보세요.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그 음식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마음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먹는다 생각 안 해요. 배고파서 한 끼 먹는다만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에 관한 관심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하게 되는데, 이제 집에 있다가 오후에 저는 아니면 저녁 때 이렇게 이제 제 아내가 밥을 합니다. 그럼 밥이 다 익어갈 때쯤 돼서 나는 냄새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구수하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쌀은 어떻게 얻게 돼요? 여기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시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모판을 만들어야 돼요. 그쵸? 모판을 만들고 조금 더 지나면은 뭐 심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그 다음에 키워가지고 잡초들을 또 뽑아야, 피 뽑아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추수해야 돼요. 탈곡해야 돼요. 그 탈곡한 것을 우리가 먹어요. 근데 그냥 자라나요. 이들은 농약도 먹을 것이고, 응? 하늘이 주는 햇빛과 비를 먹으면서 자라나는 생명에 있는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에 있는 식물에서 얻어진 이 쌀 한 톨을 우리가 먹으면서 내가 생명을 먹는다 생각하는 적이 없어요. 그럼 오늘부터 좀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끼 식사하실 때마다 이건 생명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요, 음식은 한낱 그냥 생명이 아니라 그냥 물질이에요. 어디 가서 국수를 먹더라도 국수 뭘로 만들어요? 밀로 만들잖아요. 다 생명이거든요. 그냥 이건 그냥 물질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먹는다 생각하지 않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은요, 물질을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은요, 참 생명을 먹을 때만 참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참 생명으로 살게 하는 힘은 우리는 어디에서 얻고 있느냐.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루 세 끼를 꼬박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참되게 살게 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의식이 있어야 돼. 내 영혼에 관한 생명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세 끼 밥을 챙겨 먹는 그 정성과 그 꾸준함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삶 속에 채우면서, 그리하여 그것이 내 생활에 힘이 되게 하고, 또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며 쉬지 않고 일하는 우리를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밥을 한 끼 먹을 때마다,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내가 이걸 물질을 먹는 게, 쌀이라고 하는 물질을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을 먹는다 생각해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이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요, 빵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끼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목숨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세상이 나를 얼마만큼 인정해 주는가? 세상이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 내가 세상이 주는 인간의 지식을 얼마나 배웠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젊어 있는가? 이 모든 조건에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상의 조건들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해주는 결정적 필요 조건이 못 돼요. 그게 뭐라고요?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나를 얼만큼 인정해주고 내가 얼마를 가졌는고 내가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젊었는가? 이거는 나를 만족하게 하는 조건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께서는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난 무엇을 갖고 다가가고 살아가고 있다. 내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계산적으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정작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다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주면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만의 가치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 내 이웃들을 향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장성동학교의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이 말은. 여러분들은 예수님 주위에 그냥 서성이는 무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 곁에 딱 붙어있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냥 예수님 주위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서성이는 그 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딱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팔짱을 딱 끼고 있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고 많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의 생명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매일매일 밥으로 먹고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두고 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온 레위 자손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래서 오늘 누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가면서 내 교회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은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제자리에 서 있었다면은 오늘은 단 걸음만이라도 한번 나가보세요. 누구를 위해? 내 가족들을 위해서.
어제까지는 제자리에 있으면서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오늘은 단걸음 나가면서 내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밟는 그곳, 여러분들의 밟은 그곳이 하나님의 복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잡는 그 사람의 손마다 다 예수의 사랑을 느끼길 바랍니다. 장송동학교의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